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세상의 만물이 눈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꽂히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들이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이 시간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사람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묵상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 또한 잊은 채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며 저희가 편한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방황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김영환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많은 잡음이 발생하여 집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만은 꼭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중등부 선생님들이 잘 듣고 기억하여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을 새기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요즘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코로나가 유행입니다. 하지만 중등부 친구들은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보호해 주시고 혹여나 걸린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이렇게 또 현장에서 그리고 줌으로 함께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오미크론이 조금 잦아들면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점점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상황 봐서 이제 좀 괜찮아진다 싶으면 나오셔서 이 시간에 함께 또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예전에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나라는 여러 민족, 한 130개 정도의 민족이 함께 모여 사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나 일본 정도 빼고는 이렇게 하나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국가를 이루고 사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도 다민족 국가인데 그 가운데 한 50%가 조금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카작 민족입니다. 카작족이라고 하는데 저는 민족이라는 단어를 좀 더 좋아해서 카작 민족인데요.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유목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또 양과 소와 함께 이제 이들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사실은 유목 생활을 거의 하지 않아요. 지금은 유목민 전통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나라에 가면 도시에 가면 우리처럼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거나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여전히 유목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옛날 방식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네,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화된 그런 목축 이런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산으로 들로 양들과 소와 함께 다니면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직접 만나본 적은 거의 없긴 해요. 거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가난해 보여요. 그래서 옷도 허름하고요. 또 항상 밖에서 지내다 보니까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또 집도 이렇게 야외에서 왜 게르라고 하죠. 제가 사진을 못 가지고 왔는데 게르라고 해서 이 몽골에 가면 있는 그 둥근 집 이런 게르 형태의 집들이 몽골뿐만이 아니라 이런 중앙아시아에 있는 유목민들도 그런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꽤 가난한 사람으로 봐서 무시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부자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요 키우는 양만 1000마리가 넘고요. 또 양만 키우진 않거든요. 그래서 양을 제일 많이 키우고요. 그 다음에 소도 수백 마리를 키웁니다. 또 이제 말도 키워요. 말은 좀 비싸요. 그래서 한 몇십 마리 정도 키우게 되는데요. 자, 이 자산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000마리 이상이 된다. 양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 20만 원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1000마리만 해도 최소 1억에서 2억. 그 다음에 소는 최소 한 50에서 100만 원 이상 가죠. 이 소들이 우리나라처럼 비싸진 않지만 어쨌든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고기도 많기 때문에 비쌉니다. 뭐 그냥 적게 잡아서 50만 원만 잡아봐요. 그래도 이 소가 한 500마리 있다고 하면 그것도 2억이 넘어요. 말은 비싸요. 말은 100만 원이 훨씬 넘어요. 그래서 말 고기를 먹거든요. 엄청 맛있는데 여러분들도 제주도에 가면 꼭 드셔보세요. 별미예요. 그래서 이 말 같은 경우는 비싸다 보니까 고급 음식이라서 잔치집에 가면 꼭 말고기는 먹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은 1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키우진 않아요. 그래도 수십 마리가 있으면 못해도 몇천, 그것도 억이 됩니다. 자, 염소도 같이 키우거든요. 근데 염소는 너무 하찮아서 수도 안 센다 그래요. 그냥
지천에 깔려 있는 게 염소예요. 그래서 뭐 이런 친구들, 이런 가축들을 다 합치면 재산이 수억은 되는 거죠. 우리나라보다는 이 1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적은 나라다 보니까 재산이 수억이다라고 하면 상당한 부자죠. 그래서 제가 현지인한테 물어봤어요. 와, 저 사람들은 진짜 부자다. 저 사람들은 저거 가지고 뭐 하고 살아? 이랬더니 그 현지인들의 답은 이 사람들은 이 양이나 소나 이런 가축들을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족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가족인데 필요한 것이 생기면 팔고 뭐 먹을 것이 또 필요하면 고기로 잡아서 먹고 가족을 팔고 가족을 잡아먹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목축 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식 같은 소를, 돼지를 어떤 전염병으로 인해서 땅에 파묻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자식 같아도 팔 땐 다 파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가축들이랑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평생 그냥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같이 먹을 것 찾아서 풀을 찾아서 여름에는 산으로, 겨울에는 이제 산 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족처럼. 그러다가 생필품이 필요하면 그 중에서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팔아서 생필품을 조달하기도 하고요. 또 먹을 것이 필요하면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 음식으로 삼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양과 소와 또 말들은 돈을 벌기 위한 재산은 아닌 거예요. 우리 가족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개념은 이렇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11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봤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목자고요. 하나는 삭군 목자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두 가지 형태의 목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마을에서 양을 기르는 목축이었어요. 이 목축은 이렇게 기르는 양들은 보통 마을의 공동 소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이 양을 칠 수도 있는데요, 마을이 같이 관리하는 그런 양들이다 보니까 보통은 목동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용한 이 목자들이 와서 양들을 관리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목자들은 직장인 목자인 거예요. 직장 생활, 목자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삭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감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삭군하면 다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삭군이라고 하는데 옛날 말이니까 그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영어로도 hired shepher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들이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자가 아니니라고 12절에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뜻은 이 양들이 자기 소유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와 목자가 아님을 구분하는 개념은 그 양을 소유하느냐 아니면 남의 양을 대신 맡아서 키우느냐로 목자와 목자가 아님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서는 또 달라요. 근데 요한복음 이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이 본문에서의 목자와 목자가 아님은 그냥 이 양을 소유한 사람이냐, 양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목자의 기준을 여기서는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좀 그냥 말하기 편하게 목자로 둘 다 통일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직장인 목자가 있고요. 또 하나의 목자는 예수님이 속한 목자인데요. 11절에 자, 이렇게 마을에서 공동으로 키우는 양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산에서 키우는 이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유목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 키우는 양들은 유목이 아니었어요. 그냥 마을에다가 양을 키우면서 필요하면 풀을 직접 갖다 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키우는 양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산에서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진짜로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풀을 쫓아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인데요. 이 목자들은 대체적으로 양을 소유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렇게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양을 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종의 자영업자들이었어요. 자기가 자기 양을 키우면서 생계를 꾸려가니까 자영업 목자인 거예요. 아까는 직장인 목자, 이번에는 자영업 목자. 이렇게 구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자영업 목자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셨던 사꾼, 이 사람들은 직장인 목자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직장인 목자와 그리고 자영업 목자 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자영업 목자가 왜 양들에게 더 좋은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10장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직장인 목자와 이 자영업 목자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차이는 양들이 목자가 양들을 잘 알고 양들도 목자를 잘 안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관리자 목자. 자, 이제 직장인 목자가 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양들이 엄청 많은데 양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한 직장에서 한 30년을 있었다 한다면 알 거예요. 한 목장에서 10년 이상을 있었다고 한다면 양들 하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데요. 1년, 2년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목자는 당연히 양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지요. 반대로 이 양들 역시도요. 우리 사람들이야 한두 번 보면 얼굴 다 아니까 알지만 양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들 역시 이 직장인 목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저게 우리 목자 목소리인지 남의 목자 목소리인지 어제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바뀌었네. 누가 우리 목자야?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목자는 양을 칠 때에 보통 양들을 양떼 목장에 가면 개들 돌아다니잖아요. 셰퍼드. 그 셰퍼드가 그냥 그 견종의 일부가 아니라 양치기 개인 거예요. 셰퍼드. 그래서 양을 몰고 양들을 단속하고 이랬던 개가 셰퍼드인데 지금은 양떼에 가 있지 않고 사람들이랑 돌아다니죠. 셰퍼드. 하여튼 그런 개들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개들과 막대기와 이런 걸로 열심히 이 양들을 다그쳐가면서 원하는 곳으로 양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말을 해도 이게 우리 목자인지 남의 목자인지 모르니까 양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가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을 동원해서 쫓고 또 딴 길로 가는 딴 길로 가는 양들이 있으면 목자가 직접 가서라도 이 양들을 딴 데로 못 가도록 이렇게 계속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관리자 목자, 이것이 직장인 목자예요. 그런데 이 자영업 목자는 좀 달라요.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새끼 때부터 처음 날 때부터 이 양을 보아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양들은 죽을 때도 본 거예요. 새끼 시절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됐다가 늙어서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죠.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그마한 아가 양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 목자를 본 거예요. 우리 목자의 음성을 알았던 거예요.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목자의 음성과 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직접 양을 쳐보지 않아서 직접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양의 목자, 이 소유한 이 목자는 양을 뒤에서 쫓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간다고 합니다. 앞장서서 나가면 양들은 이 목자의 냄새를 알고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자도 양을 알고요, 양도 목자를 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야라는 이 개념입니다. 나는 너희를 하나님으로부터 양도 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직장인 목자야가 아니에요. 나는 목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항상 함께 했던 그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인데 그냥 그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요, 그 목자들 중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직장인 목자는 다 나쁘고 이 그 자영업 목자는 다 선하고 그렇게 이분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직장인 목자가 할 수 없는 것을 이 자영업 목자는 할 수 있죠. 근데 이 자영업 목자도 다 열심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괴팍한 목자도 있고 나쁜 목자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선한지는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하여튼 그렇게 잘 압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압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엄마 뱃줄 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알아왔고요. 우리가 아가로 태어났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생인 이때에도 여러분들을 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그때에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때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잘 알 수밖에 없겠죠. 당연합니다. 그런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잘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요, 물론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 전부터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도 잘 아세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작업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세요. 아빠, 나 이게 필요해요. 네, 아빠도 알아요. 근데 이야기하기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나 이거 사주면 안 돼? 그래. 그러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남친 여친으로 사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나를 잘 안 봐주는 것 같습니까? 네, 이제 새로 학교에 들어갔는데 적응이 잘 안 되십니까? 새로 반이 바뀌었는데 이반 영 적응 안 되는데 하십니까? 혹시 누군가가 나를 자꾸 못 살게 굴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또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시험 준비를 라고 압박이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네. 꿈이 있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나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데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싶은 친구 있습니까? 네.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그것을 물론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네. 기대해 보세요. 어떠한 답을 주시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잘 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글쎄요, 왜 그렇게 조용조용히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큰 목소리로 와 저거는 진짜 확실하게 신으로부터 내려진 목소리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전기가 올 만큼 그런 음성으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내 마음속의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방법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양들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오랫동안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아가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커오면서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에 3살짜리 아가가 있는데요, 요즘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이 아가가 처음에 6개월 그것도 안 됐을 때 열심히 불러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자기를 아마도 이게 자기를 부르는 건지 뭐 다른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해서 그럴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무슨 말을 하면 이거 가지고 와 그러면 이것도 가지고 오고요. 책 보고 싶으면 너가 좋아하는 책 가지고 와 그러면 책도 들고 와요. 3살짜리 아가가. 예전에는 그런 얘기해도 몰랐거든요. 근데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봐야 돼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구나라고 들어봐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실수도 해봐야 돼요. 아, 내가 이게 예수님 말씀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 그냥 착각한 거구나. 네. 성경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하고요. 우리가 또 암송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이제 이번 주 암송 구절이거든요. 이런 암송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암송을 해야 돼요.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조만간 이벤트 한번 합시다. 네. 그래서 네, 이런 말씀들을 들어야 되고요. 또 저와 함께 저의 설교를 듣고 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또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 이게 예수님 말씀이구나. 아, 이거는 내가 착각한 거구나. 나 혼자 그냥 합리화하는 거구나. 이거를 알아들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고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요. 또 암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자꾸 개가 나를 쪼고 짖고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다니면서 가고 저기 목자의 지팡이에 얻어맞아가면서 아, 내가 잘못 갔구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앞으로 가자 하면 앞으로 가고 자, 이제는 오른쪽에 풀밭이 있어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시원한 물이 있어 좀만 힘내자 했을 때 힘내서 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그분이 인도하시는 제일 좋은 그런 풀밭과 그리고 정말 시원한 그런 물가로 함께 가시는 그리고 아름다운 그 풍경을 함께 즐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계속 3월달에 부르고 있는 찬양이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도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한 번 더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 성경에서 배웠네. 성경에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세상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 세상을 떠나가는 그날에 세상 떠나 우리를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사는 동안에 상사는 선한 목자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 세상을 떠나가는 그날에 떠나가 우리를 천국 가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자 우리 기도할 때는요 이곳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나 자신을 만나는 그리고 세상을 만나는 떨기나무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시다. 이러이러한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은 이런 것을 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 그렇군요 라고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 세 가지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만나는 하나님 이곳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이 하나님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이 예배의 자리를 그런 자리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각자 가운데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하나님 힘겨움과 그 하나님 어깨 위에 있는 그 짐들을 하나님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음성을 온전히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벌써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었고 하나님 무차별적인 민간 시설에 대한 폭격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부상하고 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왜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알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곳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그 비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곳 가운데 주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매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여 하나님 모으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실제 오늘 헌금으로 드려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그것을 추후에 또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중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대면 예배로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근데 중동부에서 적극적으로 공지를 못 드린 건 지금 아직까지도 좀 코로나가 심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비록 대면 예배 다시 시작하는 날이지만 많은 친구들이 아직까지는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하는 그런 생각들이 큰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해도. 근데 일단 오늘부터 다시 우리 중등부 대면 예배가 시작하고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같이 또 이렇게 찬양과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원래대로 생각하면은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그리고 대면 예배가 시작하면 선생님이 얘기를 드렸던 게 생일자 축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서 오늘은 간단하게 선생님이 그냥 호명만 하고 생일자가 누구였는지만 얘기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비대면으로 하고 있어서 그동안 하지 못했는데 2월달, 3월달 생일자들을 선생님이 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규, 권연아, 김보희, 이상훈, 장예현, 김나은, 조연서, 박규리 이게 2월자 친구들이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3월달은 장혜진, 정혜준, 윤채은, 박시훈, 이주환, 백하민입니다. 네, 여러분들 생일 축하합니다. 선물은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받아가도록 해주세요. 네, 그래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고요. 생일 광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전도사님께서 학부모 신방을 진행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지난 이번 주에는 진행을 안 하고요. 이 다음 주에 전도사님께서 학부모님들 1대1 신방을 진행하시니까 다음 주에 아마 1, 2학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들 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낮 시간에는 하지 못하시고 전도사님이 아마
8시에서 9시 정도에 전화 주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오늘 이번 주 계속 사순절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귀한 의견을 한 분이 귀한 의견을 주셔가지고 앞에 우리 통합 휘장을 강대포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께서 특별히 보라색 휘장을 준비하시라고 해가지고 보라색 휘장을 했는데요.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궁금하잖아. 보라색이 왜 보라색으로 해야 될까? 그래서 선생님도 조금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라색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성경 구절에 그 말씀이 있으시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군인들이 붙잡고 가시면류관을 씌우신 상태에서 자색 옷을 입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의미를 기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보라색은.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시대에 이 보라색이라는 염료가 굉장히 귀했대요. 그래서 칙령이 내려와서 왕 외에는 보라색을 염색으로 해서 옷을 입지도 말라라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귀한 색이었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왕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권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이 보라색이 계속 사순절 기간에는 여기 같이 강대포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라색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지금 계속 비대면인 거 아직 대면 예배 시작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는데 2부 순서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선생님들 다 나오셨기 때문에 별 합반할 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대로 2부 자기 반에 찾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